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 아래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로 비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체인 성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우리 서로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교회의 삶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 이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말씀 중에 믿는 자가 각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 되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서로가 아니라 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하나됨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성도들 서로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한 공동체로, 그렇게 한 몸 예수님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을 위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발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 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안아주라고 하는데 손은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손에게 명령할 수 없고 입이 발을 통제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잘함으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서 몸을 하나 되게 하고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손과 발이나 눈과 입이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발이 아니야, 이거 싫어 하면서 머리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제대로 된 몸이 질서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의 최정점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지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자, 이런 질서는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하나됨을 위하여,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자, 지금 에베소서에 대하여서 먼저 지금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을 이 에베소서 전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 뚝 떼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바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부부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부부관계에 대하여 말하면서 뭘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복종, 이 복종이 뭡니까? 우리 웃으시는데 예? 웃으시는데 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까? 순종으로 바꿔요? 복종은 아니고 순종으로. 자, 여기서 복종은 힘과 능력이, 지혜와 지식이 그런 점에서, 그런 능력치가 열등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굴종이 아닙니다. 전쟁에 지고 군사들도 다 이런 그 왕이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수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상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그런 항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종이. 결혼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부부 사이가 그런 사이입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콱 눌려서 그렇게 사는 관계면 부부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갑자기 촌수가 왜 이렇게 꼬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자,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주인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왕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너무 힘이 세시니까 그 힘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뜻을 예수님에게 가능하면 맞추려고 애쓰는 거죠. 자꾸. 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뜻을 예수님께 자꾸 맞추려고 해요. 기꺼이.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분명히 그 뒤에 써 있잖아요. 복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이것은 남편의 위세에 눌려서 남편이 막 돈을 막 안 벌어오면 우리 살림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 뭐라 그래요? 나도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전에 신체적으로 이 육체적인 조건이 남자들이 훨씬 더 이 근력이 더 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에 눌려서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못난 사람들이죠. 그 힘이 세다고 힘 없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아내를 폭력을 가해요. 예전에 정말 맞고 사는 그런 아내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복종하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복종하라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끝에
존경하라.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큰지 알고 아내와 가정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뜻에 그래서 내 뜻을 맞추는 거죠. 뜻이 서로 맞서고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없다면 가정이 하나 되어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은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21절을 보세요. 자, 2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2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관계와 질서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맞아요. 사실은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오직 아내에게만 해당하는 태도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에게는. 자, 먼저 살필 것이 뭐냐면 아내들에 대해서는 지금 몇 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 24절. 세 절을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들에 대해서는 지금 몇 절을 얘기합니까? 한 절이에요? 예? 쭉 보세요. 예, 6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예? 그러니까 뭐예요? 못해도 배나 지금 남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할 말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남편들 인상 쓰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 23절부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 관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남편들아, 먼저 넘어가기 전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분들 아까 복종하라는 말부터 별로 심기가 불편하셨는데, 여기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믿음이 크십니다. 동의가 되세요? 어떠십니까? 저도 사실 남편이긴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물론 어떤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때 당시가 사실은 아직도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회 질서가 이와 같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말고도 이 뒤에도 보면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인이 있고 종이 어디 있어요? 사회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한계 안에서 사실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아들이기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남편의 머리됨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 머리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25절 보십시다.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죠. 머리됨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 된다는 것은 다스리고 주장하고 지배하고 강압으로 강요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머리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된 우리를. 우리 마음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것대로, 우리의 연약함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의 허다한 잘못과 허물과 죄도 덮어주시고, 그 사랑이 그렇게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애매히 고난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매도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하다가 며칠이 못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변덕이 죽글틀 하던 우리들, 그런 사람들, 그런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배신의 일을 이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하셨는데 어디까지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삶의 끝자락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마지막 여행 중에 잠시 불러서 도중에 어디에서 만나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를 당부하면서 하는 말에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 혹은 주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보살피도록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기 목숨,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하신 교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머리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림하고 독재적으로 다스리고 또 대접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면 꼬리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머리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머리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세상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말고도요, 정말 거짓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으로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거짓 사랑이 참 많아요. 사랑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딴 데 있으면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남성이, 우리나라 남자가 이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오프라인 모임도 많고요. 그 채팅 앱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또 만나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채팅 앱에서 멋진 서양 여성 프로필을 딱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의 간호장교다. 아버지가 미군이고 어머니는 나토군 소속의 간호장교여서 자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군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올 초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아픈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딱 보니까 외모도 뛰어난데 또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고요. 어려서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만나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자기 소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몇 통씩 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게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점점 싹 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인데 자기 신분증도 찍어서 보내주고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시리아 파병을 가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자꾸 오고 가던 메일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색깔 없는 무지개다. 영혼을 다 바쳐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자꾸 증명하니까 이 남자 마음이 이제 확 간 거죠. 그러다 시리아 파병을 가게 됐어요. 그 작전 중에 사망할 수 있다면서 상속자 이름에다가 미래의 남편인 당신 이름을 적겠다. 그런 거죠. 내가 전쟁터에서 기댈 곳은 당신뿐이다. 이 남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간호장교잖아요. 부상병을 이송하다가 총격을 당해가지고 총을 맞았는데 다행히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가지고 목숨을 구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더 험한 작전 지역으로 급히 이동해야 되는데 적당히 자기가 돈을 찾을 곳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뭐 어디 은행 가서 찾는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 카카오톡 페이처럼 이렇게 보내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1,000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자기가 작전 중에 돈다발을 발견했다는 거죠. 다른 팀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영국으로 옮겼다가 또 영국에서 외교 행랑으로 그 외교 행랑은 특별히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경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얼마를 받고.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우리는 이렇게 감이 딱 오는데 이 남성은 감이 안 오는 거죠. 왜요? 사랑인 줄 알고.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와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게 블랙머니라고 또 이것을 갖다가 원래 돈으로 바꿔야 되는 이 염색을 뭐 풀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새카만 종이처럼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돈이. 그래서 돈을 또 받아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잡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성도 아니고 이 사람은 카메룬 난민이었답니다. 기사에 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황당하죠.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인 관계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이 무너지지요. 사랑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실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놓는 사랑.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이 정도 얘기를 해줘야지. 마음에 없지만 그렇게 하는 그런 기술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얘기하는 그 진실한 사랑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참된 질서를 세우고 가정이라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얘기하는데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 정윤이가 지금 다 컸는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하고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죠. 어떤 자식들은 또 너무 일찍 떠나려고 막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실 계속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갱신하는 것, 스스로 개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예요. 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늘 자기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자, 부부 사이의 열쇠 중에 하나는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떠나지 않고 동시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죠. 세상을 떠나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정은 서로 그 원래 고향되었던 것, 바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서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맞다고 주장하던 것들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 자기의 정당함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한 번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결혼 생활 초기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뭐 역시 저도 알아도 실수하고 또 때로는 아직도 몰라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진짜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엄마 맛이 아닌데? 왜? 이거 완전히 황당한 얘기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엄청 부끄러운데 미쳤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 음식을 해가지고 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딱 먹어보고 제가 기대한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어제 저녁엔가도 된장찌개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요즘은 제가 그냥 끓여요. 이거 우리 엄마 맛이 아닌데 제가 그랬다고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 저는 저희 아이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을요 엄청 맛있게 먹어요. 예. 애들 대단한 애들이에요 정말. 예. 맛있다는 거. 예. 때때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효자다.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엄마 손맛에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손맛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떠났어야 해요. 요즘은 많이 떠나왔습니다. 예, 어쩌다 가서 식사를 하면 조금 이제 고개가 약간 가우뚱 거려져요. 예. 저희 아들들도 엄마 손맛을 떠나야 되겠죠. 쉽게 떠날 것 같아요.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죠. 예.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내 손에, 내 몸에 그것이 습관으로,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떠나기 어려운 것, 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삶의 습관과 태도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지간에 어때요? 서로 바꾸라고, 서로 변하라고. 당신 그렇게 좀 말 안 하면 안 돼? 당신 그런 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렇게 변화되라, 떠나라 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변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내의 변화는 아내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변화는 남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애쓰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예? 그런 얘기도 사실은 어떤 때는 필요도 없지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중요한 것은 남의 변화, 아내와 남편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힘쓰는 것,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이전의 옛사람의 삶을 떠나서 새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하여 변화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그렇게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 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영적 몸을 세워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